좋을까? 여러분, 자 오늘 이제 여러분 가지고 계신 주보 이면을 펴 보시고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에 그의 성령이 우리에게 효력 있게 적용하심으로써 참여자가 됩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핏값을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구속을 허락하셨는데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통로는 바로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이제 가지고 구원을 받게 하는데 그 모든 과정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여러분 그런 경험 한번 해보셨습니까? 요즘에 이제 개라고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라고만 강아지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진돗개에게 텔레비전을 보라고 하면 진돗개가 텔레비전 봅니까? 자 힌트 하나. 진돗개가 이제 여기 있어요. 진돗개가 텔레비 봐 하면 뭘 볼까요? 텔레비는 안 보고 주인이 가리키는 주인이 펴놓은 손가락을 본다는 거예요. 손가락.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길이야, 저게 길이야라고 가르쳐 줘도 사람들은 손가락만 보지 길은 안 본다는 것이죠. 길은. 그래서 그 길을 보고 그 길을 따라가게 하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구원이라는 부분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인데 하나님께서 구원을 작정하셨죠. 인간을 향한 내가 구원을 알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 작정을 이제 실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핏값을 치르셔서 모두가 이제 구원 얻는 것을 획득하게 하셨죠. 그런데 이렇게 획득하신 구원 이것을 개인에게 적용시키는 일은 누가 하시는 거냐? 바로 성령께서 하셨다. 성령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 성령께서 개인에게 적용을 이제 시킨 이 구원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이렇게 효력 있는 부르심.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예, 효력 있게 적용을 한 것을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실수나 실패가 없는 거죠.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구원에 떨어지거나 낙오자가 없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볼까요? 여러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십니까? 예, 무엇으로 확신하시나요? 무엇으로? 내가 구원받은데 무엇으로 확신하나요? 제가 오늘 낮에 새가족한테 집사님이시잖아요. 집사님 구원받은 걸 확신합니까? 예, 확신하지요. 그럼 무엇으로 확신합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은 그렇게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자는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 없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중간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거나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거나 그런 일이 없지 않을까요? 예,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구원에 대한 구원의 확신은 정말 중요한 건데, 여러분 예수님 믿죠? 예, 예수님 안에 누가 계시죠? 뭐가 계시죠? 예수님 안에 성령님 계시죠? 네, 예수님 안에 뭐가 있습니까? 네, 내가 있죠. 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데 예수님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죠, 생명. 그래서 생명 곧 구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받아들인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곧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네. 여기에 지금 이게 무슨 컵입니까? 물컵이죠.
이 물컵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면 이 물컵을 받는 즉시 뭣도 받죠? 이 안에 있는 물까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면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을 내가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작동하는 것이요? 누가? 성령께서 작동하시고 성령께서 우리 개개인에게 적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 그래서 이것은 행위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네. 내가 하나님 자녀임을 여러분 믿습니다. 자, 오늘은 30번째 질문. 주여. 30번째 질문을 우리 한번 같이 주보를 보시고, 제가 읽으면 여러분들도 답을 한번 읽어 주실래요?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십니까? 답. 시작. 네. 자,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 이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느냐? 자, 답을 한번 잘 보면 성령이 하신다는 것이죠. 성령. 그런데 성령이 어떻게 하시느냐?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킴으로?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 믿음에 의해,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뭐하게 부르십니까?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누구와?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뭐 하십니까? 적용시키십니다. 자, 적용시키십니다. 다시 우리 답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자, 누구에게 적용을 시킨다고요? 우리에게 적용을 시킨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중심 단어를 조금 살펴보는데,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첫 번째 살펴볼 중요한 단어는,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켜서?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를 한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믿음 정말 중요한 거 기가 닳도록 들으셨잖아요. 그죠? 신앙생활에서 믿음이 진짜 중요해요. 예. 제가 질문 하나 해볼까요? 예.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좀 가지고 2장 8절인데, 여러분,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질문할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다 아멘 하셨는데, 그러면 이 구원은 이 성도의 구원이 은혜와 믿음 중에서 어느 것으로 우리가 얻는 것일까요? 구원. 자, 구원을 자, 에베소 2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질문하는 거예요. 성도의 구원은 은혜와 믿음, 이 둘 중에 어느 것으로 우리가 얻는 걸까요?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은 아니에요. 다시 우리 2장 8절 말씀을 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자, 여러분, 보통 믿음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답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보시죠. 하나님은, 다시 말씀 봅시다. 은혜로 구원을 주셨다는, 은혜로. 무엇으로 구원을 주셨다고요? 은혜로. 보시죠. 성도의 구원이, 2장,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그죠? 너희는 그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은혜에 의해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게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라가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은혜냐 믿음이냐, 믿음이냐 은혜냐, 어떤 것이 맞습니까 했을 때 믿음만 강조하면 안 된다. 믿음만. 은혜와 믿음. 그래서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로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주신다. 제가 질문을 또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답을 이제 학생들에게 주셨는데 정답을 주셨는데 이메일을 통해서 주셨어요. 다시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답을 주셨는데 정답을 이메일을 통해서 정답을 주셨어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이에요? 선생님이 정답을 주셨는데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무슨 방법을 통해서 주셨습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죠. 여러분들 답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요? 네? 선생님이 정답을 이갈 집사님을 통해서 주셨다가 아니라 이메일을 통해서 주셨죠. 그죠? 선생님이 정답을 이메일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그러면 학생들에게 너희들 정답 어떻게 알았어?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죠? 선생님이 알려주셨어. 맞죠? 또 이메일을 통해서 알았어. 맞죠? 두 개 다 맞습니다. 그죠? 둘 다 맞죠?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면 선생님. 무엇을 통해서 알았냐고 하면 이메일라고 물어보고 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다 맞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2장 8절에서 9장에 나와 있는 구원은 은혜로 받았느냐 행위로 받았느냐 관점에서는 은혜이고, 그죠? 은혜이고, 또 구원이 믿음으로 주어지냐 아니면 경험이나 이성으로 주어지냐에 따라서 이 도구가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믿음. 그래서 어느 관점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말 수 있는데 둘 다 여러분 맞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걸 다시 말씀을 보면, 자 질문을 보면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하셨을까 했을 때 답에 성령은 첫째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서 있는데, 여러분 그 밑에 1번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 밑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아멘. 여러분 구원은 눈으로 보입니까? 또 귀로 들을 수 있습니까? 그리고 지혜로 깨닫거나 또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다 무엇으로 가능할까요? 믿음으로 가능해요. 믿음으로. 그죠? 믿음으로. 믿음이 없다고 하면요.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구원을 알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구원이 무엇인지 이렇게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구원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믿음을 일으켜야 돼요. 믿음. 그래서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렇게 말을 하실 수가 있는데, 믿음이 없으면 구원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또 천국도 모르겠고 몰라요. 믿음이 없으면. 그래서 믿음을 일으키신 게 너무 중요해요. 너무 중요해요. 예. 자, 믿음을 일으키시는, 특히 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성과 또 감성으로 전혀 경험될 수 없는 이 구원, 이걸 인식하게 하는 것, 인식하는 도구,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믿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믿음을 일으키는 것. 이 믿음을 일으키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믿음을 일으키는 것, 믿음이 생긴 것 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 믿음이 없어서 도저히 나는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가 않고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 않고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런 사람 이해가 돼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지요. 우리는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지요. 천국과 지옥이 실제한다는 걸 믿으시죠. 예. 어떤 분에게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했더니 화를 펄쩍 낸다고.
네가 지옥 봤어? 그러더라고요. 네가 천국 봤어? 여러분 우리가 지옥 봤어? 천국 봤어? 여러분에게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셔야 할까요? 점심때 꿀 드셨죠? 예, 그럴 줄 알았어요. 지옥 가봤습니까? 천국 가봤습니까?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하냐고요. 여러분 이렇게 소리치면 소리치지 마, 주지 마. 나중에 보자 천국에서.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천국도 안 보이고 믿음이 없으면 지옥도 안 보이고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일으켜 주셨다는 사실이 우리는 큰 은혜예요. 믿음을. 무엇을 일으켜 주셨다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에게 그 인식할 수 있는 도구, 이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구원이 무엇이고 얼마나 가치 있고 또 이것을 알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것이 자 이렇게 내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굴까요? 그러면 나의 안에 믿음을 일으키신 분이 누굴까요? 답이 나왔죠. 성령 그리스도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성령님이 우리 안에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성령님 믿음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두 번째 자 우리 두 번째 2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을 위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이것에 의하여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켰다. 그래서 적용시켰다. 그런 얘기인데요. 여러분 믿음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바뀝니다. 인식.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죠. 달라진 점. 예.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믿기 전과 믿고 후에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면은 뭐가 다냐?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것이 인식이 돼요. 그죠? 예수님 메시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돼요. 그렇죠?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다. 왕이시다. 주인이다. 이게 사실로 다가오죠. 그리고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졌다는 이 사실이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받아들여져요. 이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람들의 공통점. 그리고 또 하나 그 십자가의 사건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예. 믿음이 생기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요.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달라져서 아 그분은 구세주시구나. 메시아구나. 2000전에 오셔서 십자가 죽으신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이 다른 누구보다 나를 위한 사건이었구나라는 것이 사실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 들어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 성령님이 믿음을 일으키시고 우리 다시 30번 답을 읽어봅시다. 시작. 이거 자꾸 읽어야 됩니다. 시작. 성령은 그리스도가 사신 구속을 우리 안에 무엇을 믿음을 일으키심으로써 그리고 이것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킴으로써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자, 우리를 누구와 연합시켰습니까?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습니다. 예. 믿음은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또 의지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켰어요. 연합. 예, 그리스도 연합시켰다. 연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할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거기 주보에 나와 있는 걸 한번 정리를 봅시다. 연합에 대한 정의. 소요리 문답에서는 자세히 안 나왔지만 대요리 문답이라는 곳에서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조금 어려운 말씀일 수 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연합의 정의. 시작. 택자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하나님의 은혜 사역으로 이것에 의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리되지 않는 결합입니다. 네.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 연합은 뭐냐? 택자들, 하나님의 택하시는 백성들이 그리스도와 갖는 연합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사역이다. 은혜 사역. 이것에 의해서 그들은, 택자들은 그들의 머리와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신비하게 그러나 실제적으로 분리가 되지 않는 결합 이것이 연합이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연합은 육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영적인 개념입니다. 영적. 매우 신비해서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어떤 육체적 물리적 연합이 아니라 영적인 연합을 그리스도와 연합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제가 또 여기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지구 가운데 살죠. 지구 가운데 사는데 달 보이잖아요. 달, 지구와 달, 밤에 달 보이는데 여러분 달은 지구 이렇게 주변을 뺑뺑뺑 돌죠. 지구 주변을 뺑뺑뺑 돌아요. 뺑뺑뺑. 그리고 태양과 지구의 관계에 있어서 달은 지구 주위를 뺑뺑뺑 돌지만 지구는 태양 주위를 뺑뺑뺑 돌죠. 그죠? 뺑뺑 돌죠. 아닌가? 아니에요? 맞아요? 반응을 좀 보여주세요. 맞아요? 들려요? 달은 지구 주변을 돌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구는 태양 주변을 돌죠.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근데 똑같이 돌죠. 똑같이 도는데 여러분 이렇게 그림 보면 똑같이 도는데 그 사이에 연결된 고리가 없죠. 근데 똑같이 돌아요. 똑같이 돌아요. 그게 무슨 의미에서 똑같이 돌까요? 보이지 않지만 똑같이 도는 힘이 있는데 그게 중력이라는 것을 이렇게 의해서 똑같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결합되어 있죠. 중력에 의해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결합은 어떤 것보다 강해요. 어느 누구도 태양과 지구를 또 지구와 달을 이렇게 떼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궤도를 벗어나게 할 수 없는 강력하게 이제 붙어 있는 결합이죠. 이게 눈에 안 보이지만 붙어 있다는 걸 우리가 보는 것처럼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 마찬가지로 연애인 남녀의 관계 아이들이 학교 갔다가 유치원이나 중학교 갔다가 반드시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집으로 가지 않습니까? 집으로 달려오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 연합 관계가 있죠. 연합 관계. 그래서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이렇게 중력이나 또는 사랑이나 또 정에 의한 결합도 있는데 이거보다 훨씬 강한 결합이 뭐냐? 영적인 결합.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을 일으켜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 나의 왕으로 받아들이면 그리스도와 나는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그리스도와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연합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연합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나는 누구와? 그리스도와 뭐 한 자입니까? 연합한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데 이게 육체적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무슨 결합이라고요? 영적인 결합입니다. 그 영적인 결합을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줘서 이제 해주셨다는 것이죠. 해주셨는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요 정체성,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요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믿음의 초보에서 머물러요. 그래서 항상 시험에 들고 또 기쁨으로 예배하지 못하고 봉사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연합한 자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으면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시험 들지도 않고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신앙에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는 누구와 연합한 상태라고요?
그리스도 연합한. 여러분 이걸 알고 살아가야 돼요. 매일매일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다스리게 하고 나의 삶의 뿌리가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다스려 통치해야 돼. 이렇게 통치가 이루어질 때 이게 바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만드는 것.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누구와 연합한 자입니까? 예,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영적으로 연합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연합한 자. 요 사실을 놓치지 않게 주기를 한번 축복합니다. 요게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이 정체성을 놓치면 큰일 나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나와 그리스도는 뭐한 자다? 연합한 자다. 여러분 신앙 성장하고 싶습니까? 날마다 똑같은 신앙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시험이 와도 봉사 즐겁게 시험이 와도 넘어가지 않고 봉사를 해도 뭐를 해도 기쁨으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뭐냐? 그 비결은 뭐냐?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는 이 정체성의 확립이에요. 나는 누구와 연합한 자이다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누구로? 뭐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무엇을 일으켜 주셨어요? 믿음을 일으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나를 위한 죽으셨구나. 나의 죄값을 대신했고. 이게 확신하게 만드는 다 성령 역사이죠. 이렇게 믿음을 일으키셔서 그리스도와 나를 연합하게 만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단들이 그런 얘기예요. 연합한 자 그럼 내가 예수네? 여러분 내가 예수입니까? 그건 아니 큰일 나요. 우리 예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계신 예수라고 하면 안 되죠. 이단들은 그렇게 해서 얘기해가지고 뭐 자기가 예수다 얘기하죠. 자, 질문을 봅시다. 질문 두 가지 있죠? 첫 번째 질문을 읽어봅시다. 시작. 믿지 않던 사람이 어느 날 스스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은 누구의 결과일까요? 누구의 결과일까요? 성령님의 적용의 결과이죠. 아멘이십니까? 내가 스스로 교회에 나왔어. 이게 내가 자진해서 나왔다.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로 받아들이고 이렇게 교회 다닐 수 있었던 그 역사가 누구의 역사에서 이렇게 가능한 거지요?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누구의 역사라고요? 성령님. 이 구원과 관련해서 일하시고 또 적용하신 삼위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우리가 구원 관해서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절대 흔들린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이 나왔는데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내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되었다고 하면 그 결과물이 뭘까? 결과물. 세 장. 결과물. 고린도후서 5장 17절. 힌트.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로서 나의 정체성은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기서 아멘을 좀 크게 해야 되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들었지만 내가 언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리스도 연합한 자. 여러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나는 그리스도 연합한 자. 여기서부터 신앙에 출발해야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나와 그리스도 나는 연합한 자이다. 그리스도 나 하나가 된 상태이다. 그래서 거룩한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상태예요. 왜? 그리스도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합니다. 여러분 거울 보면 내가 아침에 거울도 보고 오셨죠? 설마 거울 안 보고 오신 분 있어요? 거울 보고 오셨죠? 네. 대답을 오후에는 대답을 많이 해주셔야 제가 신이 납니다. 네. 엄청 제가 힘들거든요. 진짜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밥도 안 먹었다 점심. 나 밥 안 먹은 거 알아요 몰라요?
하면 반모란 얘기 아무튼 힘들어요. 대답 좀 해주세요. 자, 여러분 거울 보면 누구의 얼굴 보입니까? 내 얼굴이 보이죠? 콧구멍이 있는지 코딱지가 붙었는지 더러운 얘기니까 쳐다보지도 않아요. 자, 여러분 거울 보면 나의 얼굴 보이는 것처럼 복음의 거울로 나를 비춰봤을 때 그 복음의 거울에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요. 아멘이십니까? 그것은 성령이 믿음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에 연합하게 하사 하나가 되게 하심으로써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합니다. 그래야 성장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영적인 성장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냐, 이걸 발견할 때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 누구이십니까?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피조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우선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우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이제 결론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아멘이십니까? 이 기가 막힌 일을 누가 하신 거예요?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나와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신 거예요. 그 결과물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복음의 거울을 보면서 누가 비춰져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가. 이 한 주간도 그리스도가 비춰지기를, 그리스도가 보여지기를,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거울을 보았는데 여전히 내가 보인다면 내가 주인인 거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가 아니라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것이죠. 이 한 주간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자이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다.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